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5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기분 따라 행동하다가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입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조심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기분도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의도도 없었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가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사실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그 당시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지혜롭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감정을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상황에 맞춰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의 마음도 다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기분에 따라 살다가 공동체까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은 기분대로 살지 않고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특히 잠언 말씀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12장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이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기준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차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삶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죠. 훈계라는 말은 징계, 책망이라는 뜻과 교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악으로는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함을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오늘 잠언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도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호세아 9장 16절 말씀은 반대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팔찌와 티셔츠가 있습니다. 팔찌와 티셔츠에 WWJD라는 글씨를 새긴 것을 많은 10대들이 구입해서 착용했습니다. WWJD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WWJD는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WWJD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의 줄임말인 것이죠. 이 책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하라는 내용인데, 당시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WWJD라고 새긴 팔찌와 티셔츠가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배의 특권을 즐기고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편안한 일들에 둘러싸여서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만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님을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고통을 회피하며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WWJD라는 단어가 미국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의로운 삶을 통한 성숙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솔로몬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또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를 실제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선택과 대비되는 지혜로운 선택의 최종적인 극명한 차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성숙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감정과 기분에 뿌리 내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과 훈계에 뿌리를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과 인내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삶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분이 나빠질 때, 우울해지고 화가 날 때 그 기분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기분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화를 내며 나와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구분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과 마음이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진정한 지혜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전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보면 코람데오의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어렵고 억울한 일이 닥쳐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험이 찾아오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죠.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부적으로 예술 재능을 타고났기에 21세기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너무나도 유명한 피에타와 다비드 석상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 때 교황이 시스타나 성당에 청장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조각상을 만드는 것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티칸의 작은 성당에 자신의 시간을 쓰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교황의 요구에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성당 천장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뽑아서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워서 천장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해 작업했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기로 결심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살 것인지를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당장은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비천함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께 주신 꿈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려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한 부족에서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